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선교 예배 날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선교 주일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은 영국이 선교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선교를 해외 선교를 많이 하던 영국이 쇠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체의 예배와 자체의 신앙이 약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신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다는 세상의 합리적인 것으로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다 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상식적인 것을 다 빼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다 빼고 성경을 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윤리적인 교과서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믿음의 후대들은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교회도 오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카페와 술집으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를 사서 자신들의 회교 사원으로 삼는 것이 영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 해외 선교를 감당할 뿐 아니라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할 것은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는 이 자리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먼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가 사실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루터라는 사람이 정말로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99개의 질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앞에 붙이게 됩니다. 많은 천주교의 신학자들과 주교들과 신부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가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95개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가? 과연 선행을 하면, 공덕을 쌓으면, 내가 고행을 하면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가 99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파장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고행이나 선행이나 또는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많은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이 이신칭의에서 비롯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과 다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다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여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붙잡아야겠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은혜로 의로워졌구나.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에 들어오실 때 순서지에 보면
이신칭의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입장이라는 이런 우리 신대원에서 교수님들이 적어놓은 그 문구를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는커녕 행위로 구원받지 않느냐, 열심히 예수님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라면 당연히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약해지고 행위가 너무 강해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님들이 정리를 잘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승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것 자체도 제대로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삶 속에서도 열매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한 18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사실 이것들은 서두에 밝힌 것처럼 칼빈이 확립하고 웨스트민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있는 그 칭의론에 의해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신칭의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요. 이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워진다는 그 근거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할 두 번째는 칭이라는 것 자체는 법적인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땅땅땅 두드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두드리면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신 법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공의로우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판결이 의롭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지금 죽어도 천국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니요. 저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값을 묻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걸 다 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내가 눈만 뜨면 실수하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를 봐라. 거울을 좀 봐봐. 네가 도대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오늘 네가 지금 네 마음속을 봐봐. 네가 지금 옆 사람하고 싸우고 막 불평하고 미워하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서 나도 모르게 기준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결하는 기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판결하신 그 판결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의로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강원도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제가 강원도 사람이 되었죠. 제가 최 씨가 되고 싶지 않았을 나도 이 씨가 되고 좀 좋은 성씨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님이 최 씨라서 제가 최 씨를 받았죠. 이거는 뭐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최 씨 집안에 강릉최가 35대 손으로 제가 태어났고 그리고 남자로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의로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것을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이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로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칭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실 우리한테는 값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았죠.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전부와 우리를 맞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성화는 항상 불완전하기에 칭이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공로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칭의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지만 칭의의 근거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이건 제가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나 전제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거룩함이 칭의의 근거가 되고 구원 받는 데에 그게 조건이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설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하루에도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많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유혹받고 넘어지는지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근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주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 의로우심에 대한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 할수록 내 삶 가운데 어둠과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어둠과 죄악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신 칭의 열매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반드시 동시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 예수님 내 죄 위에 죽으신 거 믿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참 불평하고 원망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는지, 저기 미국에 태어나게 하면 더 좋을 뻔했는데 왜 나를 남자로 만들으셔서 이렇게 일만 하게 만들고 차라리 여자로 만들면 좀 편안하게 고상하게 화장도 하고 그래 집에 살 건데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죄 용서해 줬으니까 뭐 거짓말하는 거, 이거 지옥 안 가니까 괜찮아. 친구들 때리고 미워하고 빼앗고 속이고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이신칭의가 오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룩은 의로운 사람이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봅시다. 부모님이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죠. 이 아이를 내가 부모니까 이 아이를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입히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서 애가 위험에 처해도 내버려두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저게 부모야, 부모 아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모가 아동학대 때문에 요즘에는 법적으로 문제를 받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사실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를 위해 또 이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줍니다. 왜요? 내 아이니까요. 그럼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열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요.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 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어둠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내가 어둠에 있으면서 평안하고, 어떻게 죄에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회개가 안 되고, 죄를 지어도 즐겁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직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을 즐겁게 하면서, 이런 일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취하고 방탕하고 그 같은 것을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괜찮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즐겁게 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일에 한 번씩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 사람 괜히 미워서 속에 화가 나서 투기했습니다. 시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시기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저런 일을 한 번쯤 하지만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 계속하는 자,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라든지 회심이라는 단어, 또 칭의와 이런 단어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새롭게 태어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회개가 되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해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마음을 내게 주셔서 살아가려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을 인정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내주함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은혜의 황금사슬이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황금사슬. 무슨 말인지 다 몰라도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견인, 인내하면서 견디며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이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기보다 때로는 자신이 넘어지고 약해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있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실 뿐 아니라 삶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능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게 뭡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정말로 의로운 존재인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마치 영혼 없는 몸처럼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짜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선교를 향해 나아갈 때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